감정 치유, 지난주에 우리 김보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려운 마음 치유. 이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바이러스는 그래도 현미경으로라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두면은 우리 그곳에 함몰되기 쉬워요. 파손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치유받아야 돼. 프로이드라고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알만한 저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이 세 가지 통로로 두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들이 막 쌩쌩 지나갈 때 두렵고, 이렇게 내가 무슨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공포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아찔하고 두렵지요. 이게 현실적인 두려움. 두 번째는 신경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렵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속에 막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 세 번째 통로는 이 도덕적인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그리고 떳떳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두렵기는 하고,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신경적으로 머리로 공연한 실체가 아닌 두려움이 온다, 이거 고침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금년에 다시 거룩한 교회 표를 정했으니까 표대로 거룩한 성도 되면은 두려움에서 아마 담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은 예를 들면은 전철역 앞에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에 섰을 때 지나가는 기차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도림역에 여러분이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신도림역에 서서 우리가 개봉역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는 게 아산행 열차란 말이에요. 제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이게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미덕으로 여기시니까, 신도림역에서 제가 우리 집에 오려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산행 열차가 지나가요. 제가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지요. 고맙습니다. 수원행 열차 같으면 어때요? 안 타요. 근데 구로역까지만 가는 열차도 있어요. 구로역 간다고 그러면 타요, 안 타요? 나는 어디로 가는 열차를 타나요? 인천행을 타요. 그런데 내 앞에 기차가 섰다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기다리는 인천행 올 때까지 두 번째 기차도 지나가고 세 번째 기차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기차와 같아요. 기차가 왔다가 떠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기차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은 기차 같아서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두렵고 당장에 불안하고 당장에는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은 두려움이 지나가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열차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막차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기차가 올까요, 안 올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영등포역이나 물레역이나 혹은 어디 다른 데서 기차 철길에 문제가 있거나 기차가 막혔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정전사고나 이런 게 아니면은 여전히 기차는 제 시간이 되면은 또 올 겁니다. 그죠? 한 번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평생 동안 두려움은 없을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열차도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참아 지나면은 열차는 떠나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떠나갑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내 앞에 열차가 오나 보다라고 그냥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두렵긴 하고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듯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많은 기차들은 금방금방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평안한 마음, 처음에 기차가 올 때는 바람도 불고 소리도 나고 땡땡땡땡땡 하면서 슉 하고 다가오지만은 또 슉 소리 내고 지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엘리야가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1절에 아합 왕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악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누구를 향하여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다. 엘리야를 향하여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거든요. 너도 죽을 것이다. 여기 바알과 아시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너의 목숨도 죽을 거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그만 가뭄도 경험했고 그리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혼자 된 여인을 통해서도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도 큰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싸움에서 대결해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도망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하자, 이 어려움에서 도망하자, 이 난관에서 나는 도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열차와 같아요. 잠깐 내 앞에 오지만은 가만히 기다리면 지나가듯이, 그러나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참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지금 마음 먹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기증이라는 그런 병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학 용어로는 심기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기증 환자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보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전기 작가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더블린 출신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막 병적으로 마음에 막 계속해서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계획을 따라 일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인간사가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졸립지도 않고 재미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보즈웰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강박증. 이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기증 환자도 있더라. 그 다음에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제인 에어라는 옛날 그 영국 소설을 아마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인 에어. 그렇죠?
원래 이 성공의 신부,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의 목사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도 병을 앓았어요. 실제 병이 아니라 심기증. 무슨 병이냐면 자기 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말 그대로 건강염려증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샬롯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여러 개의 작품도 소설도 아주 쓴 유명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로도 안 돼. 아버지가 성공의 사제니까 얼마나 이 딸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동생도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동생도 언니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만나면 아무 일 없는데 자기가 병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여성, 심기증 환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진화론의 대가인 찰스 다윈 아시잖아요. 이 찰스 다윈은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계속 배가 고파. 막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 그리고 어느 때는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 이게 이제 마음의 위장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도 안 먹은 줄 알고 또 계속 먹고, 어느 날은 안 먹었는데도 헛배가 불러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돼요. 찰스 다윈, 이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이면은 틀림이 없고 유명한 진화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지만은 이런 말하자면은 실제 병이 아닌 심기증 환자. 나이팅게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팅게일.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이 간호사들을 대표해서 환자들을 그 전장의 환자들을 고쳤던 나이팅게일. 간호사들의 표상이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병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봉사해야 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 헌신의 병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파울 스레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독일의 드레스덴 고등 판사를 지낸 독일의 판사 가운데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망상증 환자야. 고등법원 판사쯤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이 아닐까? 지금이야 이제 이 동성애자들 많고 이제 자기가 여성으로 남장 이렇게 남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만 그 옛날에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 고등법원 판사쯤 되는 이가 그런 망상을 가졌다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용모에 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으로 생겼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앤디 워홀은 유명한 팝 아티스트예요. 작품 하나가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 이렇게 팔릴 정도로 유명한 미술 작가였어요. 근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이 사람 사진을 봤는데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역시 자기 용모에 병이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한동안 이 사람은 햇볕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 성형을 했는지 원래 흑인인데도 백인처럼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심기증인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도 신경쇠약, 우울, 또 때로는 강박, 때로는 누가 다른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는 그런 이런 감시병, 이런 데 걸린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사벨이 죽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왕이, 북쪽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진을 치자, 군사를 보내자 하는데 거기 하필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쪽도 방어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참모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려주겠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라고 어떤 신하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조그마한 곳에 군사들을 보내서 포위를 했습니다. 알죠? 그때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자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 주인에게 찾아오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환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돕는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없는 질병을 생각하고 문제없는 사건을 문제가 큰 것으로 오해하고 확대하고 증폭시켜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 두려움에서 치유받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두려움에서 치유받아야 되느냐?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지 말자?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보다가 유익한 정보를 얻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죠? 어떤 병원에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의 이야기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에이, 다친대, 못 고친대, 응?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대.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굉장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듣다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만 내 옆에 포진해 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상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곡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꼬집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저기 심어 놓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셔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제압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부드럽게만 하면은 우리는 웬만한 바람 불고 그리고 태풍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가시도 있고 중간에 돌멩이도 있고 중간에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우리가 부드러운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을 혹시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지간한 두려움이 와도 이거는 삶의 과정일 뿐이야. 기차가 여러 개 지나가는 내가 탈 기차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순간적인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이게 사실인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3절에 이 모든 일을 일어난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도망을 해버렸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림자 없는 인생을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다 보이죠. 한밤중 깜깜한 때라면 모를까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모를까 달빛만 있어도 조그마한 가로등 불만 있어도 여러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내 그림자요. 내 그림자는 나랑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모르는 분들 계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이 그림자는 나와 내 몸과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다면 그거 큰일이에요. 귀신입니다. 그죠? 예, 그림자는 붙어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긋지긋하고 사실은 안타깝지만 두려움의 요소는 나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려면은 이게 사실인가 맞는가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좀 서운한 사람이 있고 괘씸한 사람이 있어. 아주 좀 매사에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요.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 그림자를 보고 막 밟아. 여러분 그림자 아무리 밟아봐야 그 사람한테 해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림자 보고 욕을 한들 물을 끼얹들 소금을 뿌린들 발길질을 한들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이 그림자인가 실체인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보고 두려워해요. 실체는 아닌데. 그림자는 때로는 짧아 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짧아 보일 때는 우리가 뭐 거뜬히 이렇게 두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긴 거 보면은 와 이게 힘이 세고 내가 감당 못할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왜 조상들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비하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무조건 성도들은 겸손하셔야 돼. 그 대신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쭤보겠습니다. 뭐 60억이다 70억이다 80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저희 형님네 쌍둥이가 있는데 큰아이 성격이 다르고 둘째가 성격이 달라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머리 이렇게 좀 길게 하거나 아니면 짧게 하거나 모자를 쓴다든지 안경을 색깔을 이렇게 써서 선생님이 구분하게 해서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친구들까지도 헷갈려 해요. 이런 쌍둥이들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큰아이는 큰아이답고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에 1, 2분 차이로 늦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는 여전히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가 이 방송을 보면은 좀 서운하겠지만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모가 비슷한 사람, 또 최종인, 이원규 이름이 같은 사람은 또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나 같은 사람,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대체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겸손할지언정 나를 낮추거나 비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커져요. 낮추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비하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유니크하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믿고 자긍심 갖고, 이런데 감사함을 갖게 되면은 감쪽같이 두려움의 기차는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자꾸만 아이고 나 하나님 나 주변을 봐도 제가 부족하거든요. 뭐 모자라요.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용모가 그래요. 나는 병이 있어요. 나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낮추다 보면은 이 기차가 금방 안 지나가요. 희한하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막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참 존귀하게 나를 지으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다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아이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아무짝에 쓸데고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요 계속 커질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바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두려운 마음을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이기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떨치느냐 하면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자 읽어봅시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움은 다른 것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 들을 때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렵지만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과 물을, 그렇죠? 떡 말씀이에요. 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자랐나 봐. 그러니까 다시 누워 잔 거예요. 잤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결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신 김웅주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은 바로 이 떡과 물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정신병원에 가서가 아니에요. 또 혹은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이렇게 키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떡,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물, 성령의 능력 이걸 의지하고 섭취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 40주 40이야 40일 낮밤으로 그냥 달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도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나타났고 사울 왕이며 다윗의 형제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든든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다 이기려면은 물과 다시 말해 성령 그리고 떡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까요?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힘들지.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먹고 힘을 얻어 건강하게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또 동안에 우리가 이런 감정 치유에 대한 주제는 다시 나누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맞다. 오늘 나 두려운 마음이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최정인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에요. 엘리야처럼 이기게 해주세요. 강하게 기도하시고 치유받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